식은 10가지 징후, 첫사랑이 식은 10가지 징후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외울 때는 첫 단어를 따서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이름이 7가지 이름을 까먹지 않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였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문명, 무역의 최고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죠. 에베소 지역의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여행객들이 바로 아데미 신전 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 여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었냐면, 그 신전에 수백 명의 여사제와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은 바로 은행 업무, 돈 거래를 성행했던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 또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대단한 도시였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곳에서 음란하고 황금 만능주의, 이런 도시가 같이 성행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바로 교통이나 문명이나 또 상업, 모든 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보통 3개월 이상을 머물지 않고 그냥 3개월 정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만은 거의 2년 내지 3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성경 공부한 결과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이제 각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퍼져나가서 나머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판이라고 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악한 우상의 영적 공격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성 들여 사역을 했고 당시 최고 설교가라고 불리는 아볼로를 성경 공부를 시켰고 또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 서신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이자 기적과 같은 교회이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쓴 뒤 25년이 흐른 뒤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의 그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달리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하시죠. 괜히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겠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야, 이 목사 너 참 잘한다 칭찬만 하실까요? 아니죠. 꾸짖음도 하시겠죠. 때로는 격려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도자는 그것이 꾸짖음이든 칭찬이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장점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야, 칭찬할 게 너무 많구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야, 너희들 정말 사역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네.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제때 잘 드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 잘하고 있네. 예를 들면 성가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에베소 교회 너는 참 훌륭한 교회야.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구나. 이단 사이비 들어오는 걸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악을 두둔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다 내보냈구나. 역시 넌 대단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이다 지도자다 라고 말하지만 영안을 열고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라고 말하고 교육자라고 말하지만 영안을 열고 보니까 사꾼인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니까 직분을 받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은 할 수 있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은 너무나 세상과 많이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그런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을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쫓아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골라 당은요 굉장히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단인데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니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하는 거는 다 괜찮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육체를 가지고 음란함을 행하든 음란한 사이트를 보든 우상 숭배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그거 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은 마음대로 살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즐길 건 다 즐겨도 괜찮아. 이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단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톨릭 신자들과 전도하다가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고 뭐 신부들과 우리 남편하고 맞담배 피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술이 떡이 되어서 신부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아무렇지 않고 또 술 담배 할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교회 오기보다 카톨릭으로 성당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 그들에게는 매력적이거든요. 술도 안 끊어도 돼, 담배 안 끊어도 돼, 제사도 지내도 되고. 자, 매력적인 이단이었다는 거죠. 영지주의가. 이것을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참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참았냐면 로마의 핍박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과 찢어질 듯한 고통과 고난과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견뎠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에 그렇게 핍박하고 안에 내부에서 이단의 침투도 있지만 그런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강인하게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리 생활도 잘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장점만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를 딱 짚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이단도 쫓아내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핍박도 견뎌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 때문에 너를 질책할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섭섭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첫사랑인 거예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영어 표현을 보면 참 멋지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게 하나 있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서서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갑자기 식어진 게 아니죠. 서서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서서히, 천천히. 오래전에 제가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름만 얘기해도 아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아실 드라마인데요.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도장을 쾅 찍기 바로 전날에 드라마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30년 전 20대 풋풋한 대학생 젊은이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연히 대학 캠퍼스에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뿅 이렇게 해서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죠. 30년 전 딱 돌아가니까 생각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한 50대인데 지금 생각은 그대로인데 내 몸과 환경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풋풋한 시절로 돌아가고 부모님도 젊고 주변 환경이 다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막 불꽃이 튀어버려요. 만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이 드라마는 이 부부를 딱 데려간 거죠. 그 현장을 밤새 내내 꿈속에서 보면서 그 부부가 이혼 도장을 쾅쾅 찍으려 했던 거를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나? 이러면서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 메일에 한 메일 다음 메일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모가 만난 오빵 이런 이메일이 있어요. 오빵 오늘 서울 출장 잘 다녀와 용 이런 거. 아주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있겠죠. 지금 주님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디모데, 아볼로 이와 같이 아주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들,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돼 있으니까 그 세속화된 도시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잘 내몰았습니다. 쫓아냈어요. 왜냐? 훈련이 잘 돼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핍박에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강인했던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서서히 조금씩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섭게 경직된 무엇만 남았을까요? 종교적 의심만 남아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은 쏙 빠지고 종교적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할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당도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지식도 꽉 차고 있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반듯한 교인인데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 너에게 정말 서운한 게 있어, 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고 너에게 경고할 게 한 가지 있어 라고 왜 말씀하실까? 너무나 외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처음 사랑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였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권태기가 끝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가 술 마시고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아주 모범적인 주부였다는 거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다른 식단을 정해가지고 남편을 잘 해 먹였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순두부찌개, 수요일은 백반 이렇게 아주 정해진 시간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딱 밥상을 잘 차려놔요. 요리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집에 들어오면 먼지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니까 기분 좋아요. 올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놨구나. 들어오는데 집에 딱 문 열고 왔는데 집에 깔끔하게 청소도 잘 돼 있어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인데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게 꼭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가정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딱딱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보 오셨어요? 식사 드셨죠? 다 드시고 나면 제가 치울게요. 나중에 불러주세요. 아니 이 남편과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외형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맨날 와서 예배 잘 드립니다. 시간 와서 예배 잘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도 잘 나옵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리적으로도 말씀도 잘 알고 그 이단입니다. 그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속화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리기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영적인 병에 걸린 게 있어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10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과연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나는 식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으면은 뭐가 차가워지냐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사랑에 빠지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연인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밤새 전화기 배터리가 다 닳아도 충전기 꽂고 밤새 전화하고, 전화 끊고 나서 카톡 보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들을 말도 많고 기도 시간이 아주 신나는 시간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기도할 때 시간을 잽니다. 와, 나 오늘 7분, 10분, 너 몇 분 기도했어? 칼같이 용건만 말하고 지구 한 바퀴 다 돌아도 1분 30초인데 첫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두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청년, 젊은 사람의 사랑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연히 그 여자에 관한 일기 같은 일 담긴 책을 발견했어요.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게 살아온 배경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자랐는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누구인지, 또 싫어하는 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떤 건지,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여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을 손에 쥐인 순간 이 청년, 남자 청년은 아무리 책을 읽기 싫어하는, 글자, 책 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밤새 그 책을 읽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밑줄을 끄면서 아주 한 줄 한 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어딜 가는 거 좋아하는지 막 묵상하고 암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손이 마르고 닳도록 막 읽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40년 넘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데, 정말 그 옛날 그 세로로 쓰여진 성경책 있잖아요. 빨간색에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여주시면서 아주 부끄러워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이걸 보여주는데, 4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책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 세로로 한자도 있고 이런 거를 막 형광펜으로 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어떤 데 너덜너덜해지고 울고 눈물 뚝뚝 떨어진 그 권사님은 그 책에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단하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이 뜨거우면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뜨겁고,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는다는 것. 자, 세 번째,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곳이죠. 처음 사랑이 뜨거울 때 다윗은 주님의 전을 그 하루에 그냥 하루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천년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나는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우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멀었는데 15분 2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늘 그냥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혼이 많이 났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집에 있는 걸 다 교회에다 그냥 갖다 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의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별일 할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 와요.
그냥 다른 데보다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앉아 쉬는 것이 제일 시원한 것 같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거닐고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치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한 번씩 일찍 와서 교회 이쪽 창가에 앉아 있으면 그 햇살 온천 천이 오르고 새가 지저귀고 하늘을 보면 사진을 찍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참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냥 거의 괴로워요. 그냥. 근데 주님과의 사랑에 뜨거워지면 날마다 가고 싶겠죠. 네 번째로,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요.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 보면 온 동네방네 다닐 때마다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하죠.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온 동네방네 말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안물안금 다 말해요. 어디 가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죠.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다정한지. 그냥 그 사람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장점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누가 뭐 전도 훈련을 안 시켜도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요, 그냥 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전도를 안 하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크리스천들이요, 자기 평생에 전도할 사람 90%를 언제 전도하냐면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저는 전도를 언제 제일 많이 했나 생각해 봤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에게 막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 가자. 여자친구도 여자애들 많이 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준다. 아주 단순한 논리였지만 그때 제일 많이 전도를 했고, 그때 친구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처음 예수 믿은 5년이 예수님과 첫사랑의 어쩌면 유효기간이 아닌가, 유통기한이 딱 그때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예수님만 전하는 거죠. 처음 사랑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 아니, 전도 시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내 일상의 순간에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이 처음 사랑이 식은 건데요. 사랑에 빠진 연인은 데이트할 때만 그 남자 그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생각해요. 24시간 생각해요. 오늘 퇴근하고 7시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딱 7시에 만나서 그때부터 내 남친 여친 생각하는 거 아니죠. 9시에 헤어졌다 그러면 다시 직장 일 생각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은 가짜겠죠. 사실 연인이 되면, 사랑에 빠지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화면을 보는데 그 화면에 모든 게 여자친구 얼굴, 누구를 쳐다봤는데 닮은 남자친구 생각나고, 그 말투, 그 향수, 모든 게 그냥 그 남자예요. 그 여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딜 가든지 연인의 얼굴을 떠올려요. 길을 가도 뭐 멋있는 걸 봐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 남친 사줘야지, 내 여친 사줘야지. 데이트하는 그 시간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예배 시간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은 있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차 안에 올 때도 어때요? 차 타고 가면서, 길 가면서 흥얼흥얼 거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어떤 떠가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요, 예수님 꿈을 꿔요. 예전에 잘 자 내 꿈 꿔, 이런 통신사에 그게 있었죠. 예수님 꿈을 꿔요. 심지어는 잠꼬대 할 때도 예수님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꿈에 예수님이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처음 사랑이 식으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칼같이 딱 끊어버려요. 주님 주일날 봤잖아요. 왜 따로 오십니까? 딱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월요일날부터 이제 저 건들지 마세요. 나타나지 마세요. 생각 속에 드러나지 마세요.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쫙 금을 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배 시간이 아닌 거죠. 이때부터는 내 시간이에요. 내 일하는 시간이고 좀 운전하는 시간이고 제가 사람 만나는 시간이네요. 주님 넘어오면 안 됩니다. 내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예배 우리 교회 문 앞에 딱 금을 딱 그어버려서 주님 건너면 500원 건너면 절대 안 됩니다. 딱 그어버려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의 순간순간 24시간 늘 예수님 생각하는 분이죠. 여섯 번째로 처음 사랑이 식으면은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탈진되죠.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으면 탈진된 게 뭐 중요할까요? 막 펄펄 날아요. 아니 분명히 힘들 텐데 지칠 텐데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사역하고 막 봉사하고 안내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들 텐데 아니 그분을 보면 펄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시킬 때 이런 경우 있죠. 엄마가 막 시키면은 막 죽을 인상을 쓰면서 왜 나만 시키냐고. 우리 10대 아이들이 왜 나만 시키냐고 이런 말 우리 집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10대 아이든 20대든 인간이 변해요. 엄마가 30년을 키워놓은 걸 그 여자친구는 3일 만에 싹 바꿔놓듯이 그렇게 말 안 듣던 아들이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다 주네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들이 엄마가 아플 때는 엄마 빨리 병원 가 라고 말했던 아들이 여자친구 아프니까 약을 사서 막 문 닫으면 여기저기 다녔다가 아빠 차를 끌고 가서라도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다 주네. 엄마 아빠가 아프면은 왜 병원 안 가서 그러냐 했던 아들이 사랑에 빠지는 걸 휘파람을 부면서 생일 때 미역국 끓여다 주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눈알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걸 누가 돈 주고 시키면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역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일은 시간 남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일이 힘들다, 바쁘다, 지쳤다, 탈진됐다, 번아웃됐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바쁜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쁩니다,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이죠. 사랑받은 것만 금 이 옥합을 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돈, 시간, 재능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열정, 이 뜨거운 날씨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 모습 아깝지 않죠 여러분?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시간과 재능 드리는 게 아깝고 어떤 때 막 짜증이 나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면 처음 사랑이 병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처음 사랑이 병이 든 거죠.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요즘 직장인들 또 애들도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 다 빠집니다. 예전에 그 담임 목사 청빈 광고에 보면 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3년 이상, 사회생활 경력,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간 사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공감대가 떨어진다라고 말하죠. 자,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 술집에서 접대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승진합니까? 내가 여기서 음담 패설 안 하고 술 마시지 않으면 저는 못 어울립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요즘 살아남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건 이해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아요. 유혹이 심해서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찹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죠.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어떤 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8번째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야구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가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 지수는 주님 사랑 지수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형제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도 성도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만 드러난다면,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든다면 이거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 9번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디테일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면은 막 고쳐주려고 합니다. 자기 안경테 이거 말고 저걸로 한번 바꿔봐. 자기는 이런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리겠어. 당신은 스카프 목걸이 이게 더 예쁠 것 같아. 막 자꾸 고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단점은 될수록 커버해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줘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웬만한 사람, 아주 추남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은 멋있어져요. 웬만한 여자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태기에 들어서면은 이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려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많아? 아니 프라이버시도 몰라.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주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에 구석구석 들어오시고 24시간 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가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숨고 싶어요. 때로는 숨기고 싶어요. 하나님 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하면 돼? 아니 주일날 예배 딱 들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시간입니다. 주일날 다시 오실 테니까 여기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처음 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할 때 처음 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자,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좋으면 오케이. 주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으면 세상에서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있는 그런 일들에 제한을 받게 돼요. 교회 사역 일까지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가지 여기까지 나눕니다. 10가지 중에 여러분 처음 사랑에 혹시 몇 개씩은 이 표시가 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이뤘냐면 그 좋은 교회가, 그 대단한 교회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너무나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골라당의 이단 침투를 잘 막아냈던 교회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이겨냈던 교회예요. 뭉쳐야 산다. 똘똘 뭉쳐서 이단을 쫓아내고 이런 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잣대를 기준을 그걸 어디에 댔냐면 본의 아니게 그 형제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판단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친구 옷 너무 잘 입는데 혹시 아니 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은 아니 반대를 하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면 우리 가난한데 어떻게 돈이 생겼지?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아니 고위 공직자로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있지? 신앙을 타협했을 거야. 이상하네. 저 성도가 분명히 감옥에 들어간 것 저 집사가 고발한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집사 인기 많은 걸 보면서 자꾸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을 좋은 의도로 대적하고 이겨냈다면 에베소 교회는 차츰차츰 이 정의의 칼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정말 무서워요. 왜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벽기도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꼭 나눌 몇 가지 포인트를 시간에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여러분 삶에도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 좋은 의도로 진리를 지키겠다라는 이 정의의 칼을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하다 보니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그 처음 사랑이 회복